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닫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그 다음에 4절에서 23절까지는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바벨론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회복하시고 또 바벨론은 멸망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건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한 백성입니다. 행악의 종자입니다. 허물진 나라고. 그들이 죄에 오염되고 그야말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일 뿐 다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어서 똑같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시면서 그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하나씩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있는 죄들을 하나씩 떼어주십니다. 반면에 바벨론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수월에 던지십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공평하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꽤 못마땅히 여기고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불공평하고 불의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갈치 한 도막을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거나 무를 큼직하게 썰어서 졸여서 조림으로 먹거나 주부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부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런 권이 없느냐? 이런 권한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 이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아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하냐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이 어떤 죄로 멸망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떤 죄로 멸망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죄를 회개시키시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다 떼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죄냐 이 말이에요. 어떤 죄. 바벨론이 어떤 죄로 멸망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죄를 떼어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내가 13절 14절을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어디에 올라? 어디에 올라? 감히 하늘을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전설에 의하면 북극에 신들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 그런데 바벨론 왕이 하는 얘기가 그 북극 지표의 산 위에 내가 앉겠다는 겁니다. 신의 자리를 꿰차겠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지적하시는 죄입니다. 심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말이 바로 바벨론 왕의 죄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교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방지죠. 네. 교만과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오만입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것을 말합니다.
거만이라는 것도 있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방자.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놀아대는 태도, 그게 방자죠. 또 거드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드럭거린다.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굴다.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며 자꾸 함부로 거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고라는 말도 있어요. 자고. 예.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교만과 한 집 식구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방자했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웠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아요. 예. 독재자나 절대 왕권의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도 하나님께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제멋대로 놀아대고 거드럭거리는 이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의 죄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고 스올, 곧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진노 아래서 저주를 받고 멸망했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스올은 죽음입니다. 또 지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죽음입니다.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밑에는 구더기, 위에는 지렁이.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왕의 죄가 교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만 교만한 것일까?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가? 성도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도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 의인인 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리보다 내가 더 높이 앉아 있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교만이 없느냐? 아니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의인인 체합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높였거든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자기를 괜찮은 사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죄가 있어도 별것 없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 믿음도 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좀 지식도 있는 사람, 봉사도 하고 덕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도무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깊은 죄를 찾아내지 않습니다.
죄를 찾아내지 않고 죄가 죄인들도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탄식도 없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참 너무한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하는 게 아니다는 것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도무지 안 들어요. 도무지 순종을 안 해요.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생각에 다 옳은 줄 착각합니다. 말이 많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죄에서 의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는 겁니다. 도무지 안 따라가요. 그냥 세상으로 내려가요. 세상에 처박혀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순종이 있겠습니까? 아주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또한 성도가 교만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멋대로 살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잊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금세 잊어버려요. 듣고 듣는 그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습관처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한 성도가 교만하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이라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은, 교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자기 자신만 높입니다. 겸손할 줄 모릅니다.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이 해주십시오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려먹어요. 부려먹어. 별곳에 다 하나님을 불러대며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어요. 종으로. 그런 몸종이 없어요. 너무 편리하게 부려먹습니다. 그런 몸종이 없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렇죠, 우시아 왕을 가리키는 건데, 강성하여짐에 참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되면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데,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높아집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별을 못해요. 누가 교만하면 누가 권찰이고 누가 집사고 누가 장로고 누가 목사인지 분별을 못해요. 교만해서. 네. 결론으로 말한다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란 나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 겸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다,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례하다, 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듣고 배우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의 이 교만을 보여주시면서 성도의 교만을 보여주시면서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교만하기 때문에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진노하심 속에서. 그런데 왜 바벨론이 멸망한 것 같은 그 멸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시키지 않았고 우리의 몸을 시체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시체가 되어서 누가 거둘 사람도 없고 시체를 거둘 사람도 없고 구더기가 바닥에 깔려 있고 지렁이가 우리 몸 위에 덮어 있는 비참한 죽음 아직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참함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하여는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벨론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긍휼 사랑을 베푸셔서 지옥 형벌 대신에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죄 교만을 떼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교만의 죄를 떼어 주시려고 교만의 죄가 무엇인가를 일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작정하고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작정하고
회개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들려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회개시키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어서, 거룩해서, 착해서, 너무너무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죄를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찾고 탄식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 눈에 죄를 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당신의 몸에서는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교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를 떼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를 하나씩 다 떼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보이잖아요. 교만을 더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저주 멸망 대신 회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회개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잊냐고요? 어떻게? 잊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갑니다. 매일매일 죄를 들고 달려갑니다. 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긍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